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이 말씀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또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도 비슷한 말씀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다 이렇게 제목으로 잡힌 말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서는 제가 2011년 1월 16일 주일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올해 4월 26일 수요일인가 이렇게 주일 오후인가 이렇게 또 간단하게 말씀을 전한 그런 말씀인데,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그런 말씀이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한 이 말씀은 태풍을 보고 한 얘기예요. 바람을 보고 한 얘기예요. 사람한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적 기사를 베푸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또 12제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제자들하고 같이 또는 수많은 무리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 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중에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위는 삼위인데 그 하나님으로 보면 한 분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논리로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고 그렇지 어떻게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께 이것을 다시 물어보고 그걸 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만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대로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그 12제자들은 항상 그렇게 같이 다니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 당시는 예수님은 인간으로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확인되는 그런 하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막 수많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적 기사를 막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도,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 옆에 같이 있는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 12제자들이 불들불들 세상에 이렇게 풍조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에 코로나19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모든 것이 코로나19가 모든 것 위에 있는 양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 질병도 하나님 통치하에 있습니다. 하나님 맘만 먹으면, 하나님 뜻이면 금방 낫게도 할 수 있고 단번에 없어지게 할 수 있고, 그것은 누가 알고 있냐? 인간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퇴치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공무원들이 예배 드리면 안 된다라고 오늘도 얘기하고
하러 왔길래 예배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말이 없는 거라고. 예배는 예배 그거로 끝나는 거라고. 하나님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거기다 자꾸 무슨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무슨 예배 그게 자꾸 붙이는 것이 그 말이 예배와 관련된 예배에 도움되는 찬양, 기도 뭐 이런 하나님 말씀 그런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는 용어라면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예배에 저촉이 되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예배를 방해할 목적으로 엑스포 침례교회 들어오는 사람은 법적 조치합니다. 그거 찍으라고 했어요. 사진. 다른 사진 찍길래 그거 찍어라. 그리고 예배 드리라고 했더니 교회에 오는 것은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조금 들이다 갔네. 예? 들이다 갔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한테 어떤 사명을 준지도 몰라요. 가려고 하는 거 예배 드리고 가라. 그 형은 내가 강하게 얘기하고 한 30분 이상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이런 계기에서 시간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말도 못하고 교회라고 말도 못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교회에서 코로나19를 창궐하고 막 발언질하고 한다라고 그 말 따라가가지고 순종하고 그것이 잘하는 건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안의 동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 성령님 인도함 받아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앞을 보고 성경을 보고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호수 서편에서 동편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적 기사를 베풀고 병자도 고치고 막 하나님 전하고 아무튼 신기로운 일을 많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모여든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과 거기 같이 있으면 계속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을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예수님을 가려고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하시니까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죠? 다른 배들도 무리를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였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딱 복음을 막 전하고 하니까 수도 없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좀 쉬시길 목적으로도 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리저리 떠나게 이렇게 하시니까 이 말씀 관련해서 마가복음 예수님이 떠나는 그 말씀 5장 21절 오늘 이 4장이잖아요. 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니 여기서 5장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맞은편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흩어졌던 무리들이 많이 이렇게 모인다라는 이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5장 2절 바로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배 타고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배에서 나오시고 거기서 또 맞은편으로 건너가시고 큰 무리가 모였다. 그게 이제 이게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있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해할 때, 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서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행동을 하나하나 이렇게 주시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5장 2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이 21절은 야이로의 딸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근데 무리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한테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5장에 이제 나오는 그런 이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여기서 큰 광풍이 일어났다. 예,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큰 광풍, 갑자기 들어닥치는 돌풍을 이제 광풍이라고 하는데, 갈릴리 바다는 이 지중 해면보다 약 200m 낮아요. 지중 해면보다, 지중해는 우리가 지도를 보더라도 저 지중해 있잖아요.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그 바다가 지중해예요. 그 지중해에 있는 바다보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그 보다 20m, 200m나 더 낮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바다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그 호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변으로 갈릴리 호수로 물이 막 모여들겠지. 바다가 더 낮아야 바다 쪽으로 흘러가는데, 갈릴리 호수가, 그러니까 저는 아직 갈릴리 거기 못 가봤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갈릴리 막 호수 근처에 가면은 땅에서 막 물이 막 폭포가 땅에서 우리는 폭포가 위에서 흘러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폭포만 보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폭포가 막 땅에서 막 엄청나게 많은 물이 솟아나와 가지고 막 흘러나오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이게 성경 를 가다 이런 TV 프로그램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코로나19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 퇴치해 주고 전 세계가 정상적으로 될 때면 우리도 이스라엘 그런 꿈을 가서 갈릴리 호수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도 한번 가는 그런 꿈을 여러분들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어떤 희망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지중해보다 약 200m나 낮은, 해면보다 낮은 그 지역이, 그래서 사방에는 높은 산들이 에워싸 있어가지고 그 산 계곡 사이에서 불어오는 돌풍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막 물결 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관련해서 우리 바울 지난주 오후에 이렇게 바울 영화를 봤었잖아요. 참 저는 은혜롭게 잘 봤습니다. 그 전에 영화관에서 보려고 했던 걸 여기서 다운받아가지고 5,000원 이거 얼마 보고 다운받아가지고 잘 봤잖아요. 네, 우리 사도행전 2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일어날 때 이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이제 4차 전도여행, 그때 그 영화에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편지 쓰는 그런 내용 그런 내용으로 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옛날부터 해상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4차 전도여행 로마로 갈 때, 감옥에 갇히기 전에 로마로 압송될 때 군인들하고 같이, 이게 27장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지고 배 타고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갈 때 이 백부장 믿음이, 이 백부장이 바울이 이쪽 계속하면은 광풍이 불고 막 이렇게 할 거다. 이게 막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이게 바울이 성령님의 이제 인도돼가지고 말을 했는데, 이 군인, 그러니까 이 배 선장도 군인은 아니었지. 이런 배사공이었지. 배사공이라고 그렇고 배 선장이었지.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얘기를 안 듣고 그 선장 얘기를 군인 듣고 그냥 가. 네. 선주의 그 말을 그렇게 하니까
한참 가니까 갈 때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북풍 그런 뜻인데 한가운데이다. 한가운데라는 게 이다. 산맥으로 영향으로 두 갈래 기류가 충돌해가지고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남풍으로 급격한 돌풍으로 변하는 이런 것을 유라굴라. 응? 그와 같은 광풍이 지금 배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제자들하고 타 있는 그 배에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이 막 오니까 배가 물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나? 우리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우리가 이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라다니는 예수님 옆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우리는 사나 죽으나 잠자나 잠을 깨나 우리는 영원히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영생해요? 영원하세요? 그런 말씀을 바로 이 비유로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하늘나라에 대해서 막 말씀하고 계셨는데도 금방 광풍이 분다고 배 물이 막 덮친다고 삶에 죽는 죽을 줄 모른다고 오늘날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코로나19에 막 죽는다고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예배도 안 드리고 공무원들이 예배 드리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우리가 잘 협조할게 예배 안 드릴게 입으로 그렇게 시인해버리면 그게 지도자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해야지. 저는 오늘 그렇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공무원이니까 뭐 가라고 했으니까 왔겠죠. 내가 물어봤어요. 수당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대요. 봤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나는 오늘 못해요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막 강제로 막 다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자원에서 모집해가지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누가 보내도 주님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으로 할 때 그 사람 진급도 빠르고 경제적인 이득도 하나님께서 더 주일날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그 숫자 세로 다니는 사람보다 더 승진도 빨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좋구나 내가 수당 더 받아야 되겠지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그거 조사하러 다녀요? 그랬더니 어느 큰 교회는 갔더니 아이고 어쩌겠습니다 어쩌고 보면 대다수가 그래요. 그랬어요. 제가 위법한 명령은 불복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위법한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권력이나 또는 돈으로 또는 무력으로 지시를 내려요. A라는 사람을 죽여라. 그러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전쟁 중에 적을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전쟁 중에 죽이라고 해.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사람 죽이는 것은 잘못된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권력 있는 사람,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무력으로 했기 때문에 누가 그것
그 사람 죽이면 돈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인 사람이 잘못한 거지. 1차는 그 죽이라고 한 명령을 불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복. 거기에 불복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법인 거예요. 그걸 알아요. 우리 인간은.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닌 것인가. 그것을 잘 분별해가지고 옳게 판단으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여서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크게 쓰임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나는 설명해 줬어요. 어떤 것이 불법이냐, 어떤 것이 잘못된 거냐, 그걸 알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판단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런 판단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무한히 주시는 그런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보세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네? 여기서 고물이라는 게 배 뒤쪽이라는 거예요. 배우는 한쪽 끝, 한쪽 끝이라는 거예요. 배 뒤쪽. 선 밑, 네? 꼬리 밑잖아. 선. 배는 배선자고, 선은 배선 꼬리 밑. 그래서 배 뒤쪽 꼬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를 베고 주무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뭐, 여러분들 잠잘 때 베개를 베고 자는 게 편해요? 아니면 그냥 안 자고 하는 게 편해요? 안 하고 하는 게 편해? 안 베고? 응? 그건, 이게, 근데, 예,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오늘 볼 때 예수님께서 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하는 말이 뭐 여기서 이 말씀을 보고 볼 때는 우리는 모든 행위 그 자체를 예수님이 한 것은 그게 어떤 행동이든 그것이 옳구나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목이요 약간 이게 판파는 게 아니라 약간 앞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목이 약간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듯이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베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어린 아기가 났을 때도 조그만 꼬마이 아기가 났을 때 그 애기 베개는 조그만 거라도 만들었어요. 그걸 뭘로 그 베개 속 그게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느다란 스슥 같은 알갱이 있잖아요. 스슥이라고 그래요. 에? 조그마한 거 노란 거 그거 알갱이 네, 좁쌀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로 만든 베개. 그것은요 찰랑찰랑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엎어져도 애기가 잘못해가지고 엎어져도 그 사이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숨이 다 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참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일찍부터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엎어져도 다니까 숨 막혀서 죽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나 요즘은 폭신폭신한 우리 영어로 보니까 베개를 쿠션이라고 했더라고. 쿠션? 응? 쿠션. 근데 예수님이 그 선미 배에서 이렇게 주무셨는데 그 쿠션이면 우리가 아는 스펀지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게 보통 호텔에 가면은 그런 스펀지 같은 그런 거로 베개가 돼 있죠. 응? 근데 예수님이 그런 스펀지 같은 그런 거 빼고 주무셨겠어요? 딱딱한 거 그냥 이렇게 조금 머리보다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베고 주무셨겠죠. 응? 예,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베개는 안 베는 것보다는 베고 자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과학적으로나 볼 때 맞겠구나. 그런데 그 베개가 오히려 숨을 쉬는데 베개에 뭐 화학 솜가 있어가지고 나쁜 냄새가 난다든가 뭐 그런 베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베개 그런 것이. 그래서 제가 뭐 베개 장사한들한테 뭐 이렇게 먹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이거 보고 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조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그러지 어떻게 일단 배가 넘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죠? 거기서 막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바다 거기 가면 빠져 죽는 걸 뻔히 알아. 그런데 모세가 우리 건너자 하고 탈 때 그걸 따르려고 건너자고 할 때 많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안 나왔죠. 나중에 그 병사들한테 잡혀서 죽었는지도 모르지. 그렇지 않고 우리 믿음으로 건너자 그렇게 할 때 그 홍해가 딱 건너기 시작하니까 착 갈라져 가지고 뽀송뽀송하게 길이 난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니에요? 길이 갈라져 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건너게 그게 아닌 거예요. 건너자! 기도하고 지팡이를 딱 대니까 한 거예요. 믿음이 그 홍해를 가를 때의 그 믿음이나 오늘 제자들이 그 믿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우리 눈으로 확인되는데도 풍랑이 이러고 분다고 자기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리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예배를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님 몸된 교회 엑스포 교회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갖고 누가 뭐래도 주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질병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전쟁이 두렵습니까? 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믿음 갖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부여 그 깡촌 비행기만 다니는 그 비행기만 볼 수 있는 그런 데서 자랐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공부 끝까지 다 시켜주시고 할 수 있는 거 다는 아니지만 어지간한 곳은 다 섭렵하게 하시고 미국 가서 공부하게도 하시고 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등록금도 마련하게 해주시고 내가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막 일을 하루 막 일 벌어서 그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건도 필요한 건 집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더라고. 지나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갖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3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막 안타까워하는 걸 보시고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바람을 그걸 뭡니까? 우선은 제자들이 막 떨고 있으니까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람도 풍랑도 자연도 온갖 우주 만물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물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쯤이야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한다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꾸짖었다고 했어요. 뭐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에피티니아 마땅한 조치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할 때 우선순위가 뭐부터 해야 되는가를 아시는 거예요.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압을 하시는 거예요. 자연도 통치하시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행위를 정부가 하라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그것이 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신앙의 자유는 기본권이에요. 종교의 자유는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을 제어할 수 있다? 그 기본권은요, 어느 누구도 제어 못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권에 침해하는 거예요. 헌법을 망치는 거예요. 헌법에 도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지 말라고 금하여 조치하는 것이 에피티미아, 악한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먼저 나무랄 것을 먼저 나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먼저 나무라면 안 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무라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 목사 막 비방을 하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잘못한다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옳다, 그거 옳다, 그거 얘기를 옳다라고 얘기해놓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옳다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배치되는데 옳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렇지만 이렇습니다. 나중에 변명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세상이 잘못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예수님 먼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계기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1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셔가지고 제자들이, 니들 먼저 저쪽으로 가 있어. 나는 여기서 조금 기도하고 더 있을 테니까 저쪽으로 가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을 저 바다로, 갈릴리 바다로 먼저 가셨어요. 가는데 거기 도중에서 거기 막 풍랑이 막 제자들이 계속 고생하는 걸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지고 배로 가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도 못하고 귀신인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매니 내가 예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걸어가가지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그래서 오늘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믿음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인 내가, 예수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서 니들 옆에서 좀 잠을 자는 거리, 물이 조금 부른다고 해서 뭘 그렇게 이 세상이 다 있냐,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피스티스입니다. 다 같이 피스티스. 이게 신뢰를 가지고 아주 신실함으로 서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신실함.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확실한 의지심.
어린아이들은 믿음이 아주 정직해요. 그대로 뭐 가짜로 믿는 게 아니라 악한 뭐 어린애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대다수의 이 어린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대로 전하면 그대로 믿게 돼요. 그 순종하는 것을 여기서 피스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1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는 이제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오시니까 주님이시거든. 이제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막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라 이렇게 베드로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한 그 말씀을 믿고 오라고 예수님이 했으니까 그 말씀 믿고 물 위로 떠들어가지고 물 위로 걸어간 거예요. 막 달려서. 그런데 예수님은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도중에 예수님을 옆에 막 광풍이 옆에서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막 이런 것이 베드로가 눈에 보이네? 예수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겁이 나고 하니까 물이 잠기는 것을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것은 베드로를 보고 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이런 소리 듣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하나님께 아릴 때 오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러 오라 하셨잖아요. 베드로한테. 아무 사람한테 오라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한테 오라고 했지.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자기 혼자만 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성령으로 감동받은 것도 아닌데 물 위로 자기가 걷다 보면 빠지지. 금방 빠지지. 어떤 사람은요 막 그 물 막 그 댐에서 물 이렇게 그 빨려 들어가는데 그 물이 이제 막 수문을 열으니까 물이 빨려 들어가는데 그 물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12km 살았대요. 응? 그건 요나 그렇잖아요. 그죠?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바닷속에서 12km 어떤 그 물속이 막 폭포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빨려 들어갔는데 12km 거기서 살았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이 갖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지켜주시지. 그래서 41절 다 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였다.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그가 누구에게 응? 그가 누구에게 예수님인 줄 알면서 누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알면서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우주만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을 왜 모르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히파쿠오예요. 다 같이 히파쿠오.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시종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히파쿠오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폭풍 속의 평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속에서도 평안함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할 거 없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은 우리는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의 도우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 무엇이든 목숨을 걸고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언제나 무엇을 할 때나 항상 평안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